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 확실히 참 믿음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오셨어요. 아멘 안 하신 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몰랐더라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라도 잘 사니까, 몰라도 우리가 특별히 구약시대처럼 벼락 맞고 죽거나 뭐 이렇게 찢어 죽거나 못 먹어서 죽거나 불타 죽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데, 요즘에 좀씩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니까 그 과거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엾게 여겨주셨구나. 지금 전쟁을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용훈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를 놓치면 절대로 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은 단지 그 하나입니다.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초청했으니 너희들이 마음껏 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아직도 어려워요. 솔직히 믿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명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성경의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큰 명제입니다. 갈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였냐? 성실한 믿음과 바로 충성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착하게 살고 또한 참되게 사는 것, 그것이 성실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냥 주구장창 믿는 것이 저 사람 참 착해, 성실해, 그런 모습은 세상의 성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눈으로 믿음의 계시를 알려주셨던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충성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정성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이 충성을 말할 때 그 계시의 비밀은 간담이 녹지 않는 그 믿음, 간담이 녹지 않는 믿음이 바로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85세라고 할지라도 40세처럼 살 수 있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20세라도 85세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나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나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나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나이로 우리를 캐치하고 우리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송명의 시인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았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 찬양이 많은 심령을 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 찬양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계시, 성경 속에 있는 그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뇌성마비 중에서도 가장 중증, 어떻게 말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평생 하지 못했던 그 중증 뇌성마비라 그 환자일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내 몸이 이래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구소에 가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허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점점점 시력을 잃어서 그 십몇 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가슴 속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그분 옆에 있으면 그냥 감동이 돼요. 그저 그냥 감동이 돼요. 옆에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수발을 잘 들어주시는지 밥을 먹을 때도 그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먹다가 이렇게 타 뱉으면 그거는 이제 넣지 말아라라는 뜻이래요. 근데 왜 그토록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가? 한번 이렇게 짧게 이야기 간증하는 걸 들었더니 이 송명희 시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셨대요. 그 계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해도 이처럼 나처럼 행복한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고백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그의 생활, 그의 모든 것이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로 나는 눈에 보이는 눈이 있는데, 나는 그 내가 있는 그 눈, 손발이 다 있는데 나는 죄만 짓는 데 앞장서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99%의 계시의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결국 비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지, 성경의 책을 찾는 그 시간보다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면 거기 그 말을 더 빨리 알아요. 그만큼 아는데 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죽입니까? 성경은요, 단지 1% 계시가 아닌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나 역사나 그 인물을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1%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99%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충만해지면 성경을 몰라도 다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쓰여지는 그 1%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 계시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부터는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나가지 못했는데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 지역인 땅,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찬양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 저는 처음에 이 산지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험한 지형, 그러니까 땅이 별로 좋지 않은 곳, 그리고 별 소득이 없어서 천대받는 곳, 그리고 거기를 그 산지기 때문에 산지 지형이 험해서 그 누가 침투하기 어려운 곳이 그 단순하게 산지였고 헤브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은요, 완전 반대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가나안이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이 가장 선선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있었어요. 일교차가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음식들이나 그 농작물 재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그 옥토, 기름진 땅, 좋은 지형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그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아낙 조선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는 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함께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왜 헤브론이 좋은 곳이냐? 근데 왜 헤브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투하기 어려운 곳이냐? 가장 무서운 사람 아르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르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왜 헤브론에 있느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힘센 사람 아르바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크고요. 용맹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전투 민족. 그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아르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고 있었고 간담이 높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거기를 가겠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전쟁이 능한 이 아르바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달라. 여러분, 솔직히 갈렙의 이 말은 믿기 힘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허풍이고 사기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허풍이고 왜 사기이고 왜 쫓아낼 수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좋은 무기도 당연히 없고요. 85세의 늙은 그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렙을 허풍쟁이로 보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으로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외에 과거의 이력이 있었어요. 갈렙에게. 갈렙은요 과거에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은 내가 무찌를 수 있다. 이들은 메뚜기다. 메뚜기 갖고 이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요. 막상 전쟁을 할 때는 갈렙은 그 전쟁터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아낙 자손을 직접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거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고 광야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봤을 때 하루에도 15,000명씩 하루에 몇천 명씩 그렇게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한번 순종하자. 그래서 그들이 꺼냈던 카드가 뭐냐면 이 아낙 자손하고 전쟁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후회가 돼서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후회가 돼서 아낙 자손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갈렙을 찾아가요. 그래서 갈렙에게 우리 이 전쟁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갈렙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명분으로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은 말로만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 말로만 저 사람들은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내 밥이다. 그 말로만 했던 것으로 그는 단 한 번도 아낙 자손하고 싸운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하면 저 도망자 새끼, 저 허풍쟁이,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갈렙은 그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도 아닌 그 85세 갈렙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르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싸울 수 있다. 이 산지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풍이고 정말 갈렙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말로만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전쟁이 시작하면 또 도망가거나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를 신뢰한다는 것, 솔직히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신뢰한다는 그 말은 절대로 솔직히 어려워요. 엄청난 무기도 없었고요. 갈렙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런 장수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파장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장수는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말만 하고 도망갔던 자였잖아요. 말을 하는데 과장이 되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갈렙은 결코 허풍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갈렙은 그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갈렙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그 현실 위에서도 역사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간담이 녹지 않고 그런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봐도 그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갈렙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갈렙이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의 그 때를 갈렙은 기다렸어요. 갈렙이 45년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이번 한 주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45년 동안, 40년 전에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갈렙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85세 때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45년의 갈렙의 삶이 어땠을까?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갈렙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역사할 때를 갈렙은 기다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렙이 이 보이지 않았던 45년 그 생활을 상상해 보면 갈렙은 분명히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말을 했는데 막상 전쟁터에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라면 당장 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도망자라고 욕먹고 다녀요. 저 인간은 도망갔어. 전쟁도 안 하고 도망갔어.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사기꾼이고 허풍쟁이라는 그런 말만 듣고 있습니다. 언제 동안이요? 45년 동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갈렙은 정말 겸손한 자구나.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2인자가 될 수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급에 갈 수 있는데 갈렙은 겸손한 자였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 40년 넘게 그는 비난받았었고 거짓말쟁이 사기급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단지 몇 년이 아니었어요. 강산이 4번하고도 반이 바뀌는 그 45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욕하고 때로는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너가 메뚜기 갖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나갔는데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침 뱉고 욕하는 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갈렙이 그가 어떻게 참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무슨 말하는 거 전혀 듣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음성과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갈렙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내가 일할 때다. 너가 일할 때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때다. 하나님께서 이 85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85세의 그 갈렙이요, 결코 힘이 많아서 이 아르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깊게 중요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는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은 쫓기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낙 자손을 45년 전에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갈렙 그 혼자라도 아낙 자손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쫓아낼 수 있었지만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허풍쟁이로 살았고 때로는 도망자로 살았고 그런 낙인 찍혀서 살아온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지만 45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만약에 갈렙이라면 40세 때 뭔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짠하고 나타나고 짠하고 보여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근데 45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때에 이 4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이 아낙 자손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아르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아르바 그 헤브론 성, 아무도 이 높고 이 튼튼한 성을 넘는 자가 그 당시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되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옆에 끼고 있는 평평한 그 평지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성이 어디 있었냐면 산지에 있었어요. 높은 산지에 그 서양 그 문화 걔네들 성을 보면 항상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었어요. 왜요? 그 누구도 이 성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졌던 것을 그 당시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낮은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성 주변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전쟁도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도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요, 지금 자신을 따르는 그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 헤브론 성을 아르밧 사람들이 있는 그 헤브론 성을 여리고 성 무너질 때처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바퀴씩 돌고, 하루가 지나고 한 바퀴씩 돌고. 이 모습을 보는 이 아르밧 사람들은 성 안에서 급격히 그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돌기 시작했다. 이들이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돌기 시작했다. 여리고 성을 목격했던 사람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곳 성도 무너질 것 같으니 차라리 우리가 다른 땅으로 가자. 그들은 거인족이고 아르밧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른 성을 빼앗을 수 있다. 우리 차라리 다른 성으로 가자.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저번처럼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 성을 떠나자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떠나자는 측과 떠나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매일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르밧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렙의 이 단순한 행동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갈렙에게 이러한 행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런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나 이 헤브론 성을 돈다고 하면 믿음이 없으면 돌기 어려워요. 위에서 돌덩어리 던지거나 화살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내어 쫓았다. 헤브론을 어떻게 차지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말이 누군가가 태클 걸면 할 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쫓았다는 것이 중요했다면 어떻게 쫓아낸 것인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어 쫓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어 쫓았다는 것이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나 그 헤브론 성의 지형이나 또 그 성벽의 그 돌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쫓아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으면 이 갈렙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쫓아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쫓아냈고 또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적을 쫓아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로 쫓기는 인생으로 살던지, 믿음이 없어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던지, 아니면 85세의 그 갈렙처럼 그 노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 성을 도는데 갈렙과 같이 성을 도는 그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산책하듯이 그들은 웃으면서 돌고 있는데 위에 아르밧 사람들은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노아는 웃으면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쫓아내는 인생으로 살든지,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냐 아니면 쫓아내는 인생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갈렙이 칼을 잘 휘둘러서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아낙 자손까지도, 또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아르밧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는 험한 산지를 이용했다. 험한 산지를 이용해서
그 뭐죠? 베트남의 그 베트남 전쟁처럼 게릴라 작전을 썼다. 훌륭한 용병술이 있었다. 실제로 갈렙은 늙었지만 그 후손들이 40대의 그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주석에 쓴 걸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벌벌 떠면서 도망간 것이에요. 여러분 날씨는 변해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구름 위에 있으면 우리도 구름이 보이지만 구름 위에 있으면 구름 위는 언제나 맑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름 밑이 변화무쌍한 거지.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의 그 변덕스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흙탕물이 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구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름 아래에서 나오는 그러한 좌절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혼동 가운데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 특히 오늘 성경의 믿음의 갈렙은 구름 위에서 믿음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기쁨과 평안을 그는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 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 버리는 그 행동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좌절한다는 것,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지금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외면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쫓아내 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말이 다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론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죠. 일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65세였더라고요. 올해 딱 65세가 되셨더라고요. 1월 1일부로 새로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좀 울었어요. 때로는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했었고 20년, 30년 가까이 양육하고 키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엔 그렇게 키워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세웠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게 충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목사님은 법적으로 은퇴까지 보장되어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를 쫓아내 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요.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단이 잘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우리가 결단을 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그 옮길 수 없다는 게 뭐냐?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엔 나중에 보면 예수를 쫓아내 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볼 때 그 당시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부인과 그 자녀들과 노부부 다 합치면 대략 3만에서 4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의 인구가 대략 5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약 80% 가까이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그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으로 돌아섭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라고 돌아서요.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무서웠고 또 계속적으로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 기적은 잊혀져 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돌아섭니다. 나는 경험했고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 예수를 내 인생 속에서 쫓아내어 버리는 그 인생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목사인 나도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내가 겉으로는 목사지만 실제로 예수를 쫓아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외면한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외면한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내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가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우리는 살아가요.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벼락 맞아 죽거나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3년 반 동안 11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결단하면서까지 교회를 옮겨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유난 떨면서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이 곧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그때뿐이에요. 반드시 사라져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길게 간직하느냐 아니면 좀 짧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엔 받은 은혜는 사라집니다. 우린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은 그걸 오래 기억하지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결국 내 인생에 예수를 쫓아내어버리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이것을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쫓아내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쫓기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쫓아내어버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안악자손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면 그런 엄청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합니다. 더 큰 문제가 만약에 돈이거나 더 큰 문제가 건강이거나 자존심이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문제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엇을 내쫓고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도 안악자손과 같은 커다란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의 그런 방법과 다르면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쫓아내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모습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각 부족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땅 나눠졌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쫓아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솔직히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쫓기는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을 쫓겨다니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쫓겨다니는 게 단순하게 집이 전세니 월세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쫓겨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익이 뭡니까? 바로 쫓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답은 결정이 벌써 다 됐어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그 인생으로, 쫓아내어버리는 그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쫓아내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서 이 아르바 사람들을 쫓아내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안악자손과 같은 그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고 내 입이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 입을 통해서 간증해야 돼요. 내가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찔렀는데 18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만 채워지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아무런 결단하지 못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 힘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고요. 내가 결단 못해서 고민하고 아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가득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 충만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듣지 못하고 예수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100% 예수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외면하게 돼요. 결정적인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우리는 그 바리케이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쫓아내어 주신다는 그 믿음, 내 문제를 쫓아내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